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성경 봉독을 우리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은혜스럽게 우리 지원이 화이팅!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에게 낳으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에게 낳아야 사람이듯이, 개가 낳으면 요가면 안 돼요. 개입니다. 사람에게 낳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에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강림까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앞에를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뭘로요? 은혜로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뭔가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로마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말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들과 종의 차이, 아들과 종의 차이를 말을 해놨어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종에게는 없는 것, 아들에게는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는 것. 오늘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4장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유업.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것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아요. 상속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에 임금이 있다, 대통령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세상의 어떤 왕의 어떤 것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한번. 완전히 금수저네요. 그러세요, 안부를. 우와, 놀라운 거.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네? 와, 어깨를 좀 펴보세요. 이제 완전히 달라. 아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놀다가 친구처럼 막 이렇게 놀아. 그런데 갑자기 같이 놀다가 그 평범한 아이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매초 집안의 회장님의 아들인 거야. 그러면 뭔지 달라지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회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놀래보세요. 놀래봐. 예? 놀래야 돼. 이것은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부분을 실감하지 못해요. 언제 받아봤어야지, 이걸. 상속을 진짜 받아본 사람은 아는데, 상속을 많이 안 받아봐서 모르는가 봐. 근데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은 천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은 천국만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상속은 뭐예요? 천국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3절 또 16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예. 자, 4장 13절 1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로. 아멘. 예, 이제 거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뭘 상속한다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면서 끝부분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받은 내용이 뭐예요? 또 내용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뭐예요? 예? 생각을 해봐봐. 여기 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니까요. 하늘만 아니에요, 하늘만. 하늘만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크게 해봐요. 이 세상은 내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직 범죄하기 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이루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 뭘로? 그렇지,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뭘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심으로 복을 줄까요? 그 말씀은 실제니까, 그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것이 진짜니까. 그 복의 내용은 뭐예요? 뭘 복을 주는, 말씀으로 복을 주는 복의 내용은 뭐예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권세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네가 다 통치해라. 이 세상은 네 거다. 원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예외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또 마귀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에게 그걸 줬는데, 아담이 누구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마귀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죄를 잡고 죄를 가지고 통치를 하거든. 근데 이 모든 그 죄를 속량하심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권리를, 상속을 다 빼앗아 왔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세상이에요. 세상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분명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이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취합니다. 이 정체성이, 아들의 정체성이 확고한 자들은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했던, 세상은 7개 큰 산으로 영역으로 나눠요.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정,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정치, 경제 얼마나, 미디어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뭘 줬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신분이 주었는데도 종처럼 살아가니까, 지배를 받고 살아가니까, 종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각 영역, 세상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누가? 가나안 칠족 속의 그 땅이 자기 땅도 아닌데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각 세계의 어떤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 것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아들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종이라는,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이 되는 거거든요.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그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영광 다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아들의 보세요. 아들의 분명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취했어요. 취해. 그리고 그 취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 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 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자,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사람끼리 공동 상속자가 됐다면 빼앗길 수도 있겠죠. 이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연약하니까 빼앗길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들이 상속받은 그 상속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 없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되니까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업은 언제 완성이 돼요? 유업은 돈을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른가 봐. 유업은 나에게 뭔가를 유업으로 상속해 줄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안 죽으셨어? 죽으셨어요. 다시 이제 부활하시지만 죽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그건 뭐냐면 상속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이 완성되었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이 상속은 빼앗기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이루어진 거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게 이게 뭐냐면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마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은혜로 하나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 공로와 선행, 내가 선행을 공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딴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 말에 오늘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룬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얻었다는, 은혜로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 자 여기서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를 또 이방인에 속해요. 자, 그 이방인이 율법이 있대 없대? 이방인은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 오늘 우리예요. 근데 여기 본성으로 그랬잖아요, 본성으로. 이방인,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어. 우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 본성으로, 뭐냐면 죄의 본성,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죄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 여기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뭐가 그 율법이에요? 양심이요. 이 양심에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 어때요? 고발하죠. 양심이 책망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거에? 하나님 딸은 그거에? 너 세상에 너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다가 고발하죠. 고발. 서로 그 생각들이 서로 뭐 한다고? 혹은 고발한다. 고발.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막 있어요. 고발하는데 또 혹은 변명한대. 야, 사람이 어떻게 남 한 번도 안 미워가 사냐?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가 또 변명했다가 막 이래. 그거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죄를 속량해 주는 거잖아. 율법은 죄를 발각시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속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율법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무슨 상속자냐? 네 모습과 네 행위를 봐라. 그래서 그 마귀의 양심의 가책 책망을 받아들이,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율법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율법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율법적 사고를 가진다고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가 너 율법적 사고 가진다고 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너 아들 안 해? 이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야?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에 안 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어린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이렇고 막 율법 아래 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지기 아래에서 아직 유업을 받을 상속받을 그런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진 게 뭐냐면 이게 자 조용해라. 조용해. 아이들 조용해. 생각을 잠깐 뺏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면 종과 다름이 없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있는데 본인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나는 종이 옳시다 이러는 거예요. 종의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종의 자아상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종과 같은 종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아들의 특징이 안 나타나고 종의 특징이 나타나요. 옛날엔 노예, 머슴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종의 특징은 뭐겠어요? 가장 먼저 종의 특징으로 살면 눌림이 있어요. 눌려.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세상에 눌려. 자꾸 눌려요. 눌림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이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왜요? 아들인데 아들의 신분을 망각한 채 율법 안으로 종처럼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우리를 종된 마귀의 종, 세상의 종, 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 환경의 종 눌려서 살던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응? 아들로. 그래서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종의 율법으로 돌아간다 해서 아들의 명분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이건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저도 엄청 많이 속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유업을 이을 자인데 종의 모습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믿기만 하면 되냐? 안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딱 할례를 그러니까 뭔 행위를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로 모여? 다시 아들의 신분을 갖고 살았는데 종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옳고 그름을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죄가 더 드러나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뭐 은혜 그것만 하면 뭐 다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못 주장해요. 왜? 은혜는 죄를 속하거든.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죄를 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값없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만이 아니라 어디다고? 이 땅이라니까. 그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맺고요, 믿거나 말거나. 네? 진짜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도둑질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성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다 그러면 그 예술 분야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속 살아보면요, 거기에 탑이 되는 거예요. 탑. 오너가 되는 거죠. 그 분야에서 3%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주었는데 이것은 세상을 우리들이 취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갔잖아요.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요, 이제. 예? 여러분, 어떤 이 기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여러분, 내가 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는 그 달란트와 재능을 열심히 개발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또 갈고 닦아서 내 그 분야를 내가 세상을 취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취해. 그리고 왜 세상을 취해요? 나 혼자 배부르게 막 뱉다씩 이렇게 하려고? 아니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은 세상의 상속자인 것이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항상 사단은 이걸 속여요. 봐라. 네 꼬라지를 봐. 그러면 그 말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돼요? 그래, 나는 그래. 나는 종이야. 마귀의 말을 딱 받아들이면 뭐가 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권 안에 내가 속해요. 근데 이미 진리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뭘 행해서? 아니라니까. 어차피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뭘로 됐어요?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된 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계속 속여요. 그때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상속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안 빼앗깁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령님과 여러분 연결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들이 풀어져요.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아멘. 나는 너무 적어 지금 아멘이 나는 너무 적어. 근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안 따라가고 또 안 따라가면서 율법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래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뺏어가 버려. 낭비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도둑에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빼앗긴 것을 여러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할 때 잠언서에 보면 도둑에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 이거 뭐냐면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마귀가 도둑질해 갔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빼앗긴 걸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것을 다시 돌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렸던 게 다시 몇 배로 와버려? 7배로 온다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인내해야 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계속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걸 할 때 딱 틀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아주 많은 게 여기서 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조용하게 반주해 주고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복이 있어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은 하늘나라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물론 당연한 거고요. 세상의 상속자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알고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상속할. 조심할 것은 율법 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은혜에 서는 싸움. 그래서 성경 뭐라게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는 계속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싸움은 나쁜 것이지만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세요.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자아상이 돼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취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펼치시옵소서.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